여러분 추석은 잘 쉬셨습니까? 네, 추석이 끝나면서 폭우와 강풍이 불고 그러면서 더위도 많이 밀려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더위를 몰아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세상을 향해 정신없이 달리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그 주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합니다. 이 순간이 우리 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향해 마음껏 열렸던 우리의 귀와 눈을 이제 하늘을 향해 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갈바를 바르게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한없는 사랑과 인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며 하나님의 사죄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지하여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망각 속에 갇혀 있는 죄악까지 아버지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의 권세에서 건져 주십시오. 거듭나 말씀만이 유일한 삶의 길임에도 중생의 삶을 행위로 부정하는 일을 자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지난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수고와 희생 그리고 헌신과 더불어 조금이라도 손해를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모든 현장을 외면했습니다. 입술은 부정한 것을 충분히 담았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고 상하신 그 손과 발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경건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의로운 손길로 모두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강하여 잔잔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를 몰아치는 광풍과 폭우의 기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곁에 맴돌던 모든 여름의 기운이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무더위를 물리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을을 향해 부단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통해 이 계절을 채워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은 늘 그렇듯 서론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욕망을 따라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들답게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의 이정표를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적어도 이 계절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크고 작은 결실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수목 한 그루, 풀 한 포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한 삶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수석을 지나면서 고대하던 금리가 인하되고 모두가 이 암울한 경제 위기의 터널이 끝날 징조 앞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민초들의 삶의 현장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껏 견디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모든 인생들에게 더욱 큰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구촌 유일한 분당국인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지독한 모순과 위협 속에 있습니다. 억지와 폭압만이 존재하는 북한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이 속히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평양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억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생사조차 흔적조차 알 수 없는 그 땅에 남겨진 자들이 더 이상 소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땅을 속히 회방시켜 주십시오.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정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겠다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평천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 세상을 만든 것은 그들의 욕망과 더러운 탐욕도 문제이지만 그 자리는 당연히 우리가 허락해준 자리입니다.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세상 곳곳에서 우리와 똑같은 것들이 넘쳐난다는 진리를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우리의 몫임을 바로 알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시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그들이 이제는 제발 무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아프간과 미얀마의 아픔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국제사회가 이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러시아의 지도자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 시점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뿐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땅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땅 제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직도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미신, 무엇보다 귀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깨닫지 못하는 이 제주도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곳에 세운 수많은 교회가 자신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웃들의 눈을 밝히고 생각을 깨우치는 일에 앞장서야 함을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닿지 못하는 힘의 저러머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줄 저희는 또한 믿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학업과 또 일자리와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늘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겸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그것이 우리 삶을 이끄는 귀한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2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빛에 대해서 기록한 대표적인 부분은 우리가 소위 빛과 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길지 않는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장 강력하고 절제된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합니다. 이른바 빛과 소금,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의 역할을 가장 함축한 표현, 바로 그 말의 진원지가 이 말씀입니다.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 말씀 속에서 짧지만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이 하는 궁극적인 역할, 부패를 방지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소금의 중요한 또 다른 기능이 있죠. 뭡니까? 간을 하는 것. 좀 더 전문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하자면 맛을 내는 거죠. 우리 여성들은 다들 잘 아시죠? 음식에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염장하는 그런 음식 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이 소금의 맛을 내는 기능은 절대적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음식, 줄여서 한식, 이게 지금은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일부 음식에 국한되어 있었죠. 가령 김치는 이미 유명합니다. 그리고 다소 알려진 것들이 있다면 불고기, 잡채, 비빔밥 이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요, 특히 미국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LA에서 히트하는 한국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가 미국 서부에 자리 잡게 된 데는 국내의 모 유명한 순두부집이 미국에 진출하게 된 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순두부집이 미국의 그 식당을 열었을 때 일입니다. 한국에서 똑같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맛을 보는데 이상하게 이게 한국에서 팔던 그 순두부 맛이 나지 않더랍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한국과 동일하게 또 혹은 부족한 것은 흡수하는 것으로 대체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맛이 나질 않습니다. 양념을 전부 공수해서 다시 조리해보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그렇게 식당 주인은 고민하고 생각할 끝에 한 가지 아직 바꾸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우리 서해안의 천일염을 또 하나 더 해야 되죠. 간수를 잘 뺀 것을 공수해서 음식을 조리했더니 그 맛이 그대로 재현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당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유명한 순두부집으로 자리 잡습니다. 아마 LA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한 번씩 하죠. 참 세상 요즘 살맛 안 난다. 반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참 살맛 난다. 질 좋은 소금이 음식의 맛을 배가시키고 또 깊은 맛을 배 나오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누군가 이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줌으로써 살맛 나는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소금이란 단지 부패를 막고 방지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므로 그 역할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빛과 소금에서 소금은 이렇게 짧게 한 가지 사실, 부패를 방지하는 그 맛, 염분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셨지만 빛은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처음 주님은 제자들을 일컬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일반 상식이 풍부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말이 익숙하거든요. 그런 이 말이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 당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빛이라는 말은 아주 생경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쉽게 간과하고 마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빛입니다. 생활 수준의 차이가 여러분 빛으로 구분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전에 뉴스에 인터넷에 유명했던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위성에서 우리 지구를 보고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위성으로 지구 모습을 보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게 왜 유명했느냐 하면요. 밤에 지구상 각 나라들에서 비치는 빛의 양이 각양각색으로 그 사진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잘 사는 곳과 상대적으로 빈곤한 나라들에서 그 빛의 양이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한반도 사진이었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너무 차이가 보일 정도로 심지어 그 위가 바다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이 밤이 되면요, 휴전선은 그 철책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기둥에 환한 투광등을 해서 전등을 비춥니다. 가로등 같은 것을. 이게 거의 50m마다 하나씩 있어가지고 휴전선 일대가 밤이 되면 환합니다. 제가 철책에 한 달을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이게 밤이 되면요 더 난리예요. 남쪽에서 확성기 소리 나죠. 북쪽에서 왕왕거리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빛은 환하죠. 이게 낮보다도 더한 겁니다. 자, 그 투광등들이 155마일 휴전선을 길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사진을 보면 그게 줄처럼 보여요. 그걸 경계로 위쪽은 새까맣습니다. 중간에 보면 좁쌀만하게 불빛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어딜 것 같습니까? 평양. 반면에 남쪽은요, 우리가 아는 거대한 산맥이 있는 곳, 그 바다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가 불빛으로 환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깡충에도요 가로등이 밤새도록 비추는 거 아시죠? 빛의 양은 절대적으로 경제지표와 비례합니다. 잘 살면 그만큼 등불을 많이 켜니까 환하고, 못 살면 그걸 킬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과 지금이 어떨 것 같습니까? 경제 규모도 규모지만요, 그때와 지금의 밤의 개념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경제 규모를 떠나서 오로지 자연광에만 의지해서 살던 시절과 지금 온갖 종류의 빛으로 도배된 시대에서
빛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 이해는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그 시절에는 해가 지면 그만입니다. 모든 게 끝이죠. 우리도 전기가 보급되기 전에는 똑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꼈던 말들이 있죠. 해 지기 전에 해 떨어진다. 해가 있을 때 해 아래, 해질 옆, 동틀 무렵 이런 말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은연중에 우리는요. 지금 열간 말들에 의해서 일정 부분 생각이나 삶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일을 끝내야겠구나. 해지기 전까지 서둘러야지. 이런 말들은 바로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에 크든 작든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지금은 온갖 인공광원이 발명되고 그 빛의 종류도 다양하게 발달한 시대이다 보니까 사실 밤이라는 것이 단지 시간의 개념에 지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청소년기 지나면서 다들 한 번씩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너가 아들 뭐하노? 모르겠어. 자는 요새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예 밤에 빛을 봐서는 안 되는 병에 걸리지 않은 다음에는 밤새도록 불 켜놓잖아요. 그런 이 시대와는 완전히 빛에 대한 이해가 근본부터 다른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인가?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생각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빛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바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드러나 제자들이 빛이 되는 삶은 그 빛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스라엘 가보시면 금방 아십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80m에 있는 도시입니다. 산 위에 있어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요, 전부 다 동네가 평지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아시죠? 여리고로 가려면요, 예루살렘에서 한참 비탈을 타고 내려가요. 그걸 가다 보면 큰 바위가 오른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해발 0, 해수면과 같은 높이입니다. 근데 밑으로 또 더 내려가요. 여리고는 해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해는 물이 바다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길을 가게 되면 안 보이니까 산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불을 밝히면 여기 위에 동네가 있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통,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열대가 뭡니까? 한 말이죠, 그죠? 그게 열대가 들어가는 통이 있어요. 곡식이나 가루를 넣는 통인데 그걸 여기서는 성경에서 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등잔을 그 말통 속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불을 킬 이유가 없죠. 잘 밀봉하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등잔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을 등경, 저는 이게 경자가 거울 경자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 거울이 귀했지만 구리 같은 걸 반짝반짝 닦아서 등잔을 그 앞에 두잖아요. 그러면 빛이 반사돼서 더 환하거든요. 저는 이게 등경일 줄 알았는데 그 경자가 거울 경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벽이나 또 기둥에 등잔을 놓도록 해놓은 그걸 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모퉁이나 모서리에 세워보면 집안이 환해지겠죠. 그렇게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모두가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도록 하려는 속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 마지막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정말 부담이 되는 요청, 빛이 되라는 의미는 단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넘어서
그 빛이 비치게 될 때 모두가 바라보는 그 상황에 초점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빛을 보고서 그 빛이 비추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행실의 주체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기초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었다고.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다짜고짜 에베소 교인들이 어둠이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의미는 단순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들이 복음 안에 있지 않았던 그때를 가리켜서 바울은 지금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죄, 그리고 이 죄의 근본 세력인 악한 영이 지향하는 것은 늘 그렇듯이 어둠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쉽게 이전에 그 악한 영의 세계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에게 어둠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뭡니까? 네, 빛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빛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거든요. 다 광원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해가 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그 다음에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빛과는 그 의미가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신 것은 이제 그 빛이 비치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처음부터 이 빛이 그 근간에 깔려있던 그런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빛 그 자체인 동네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산에서 사는 그 둘의 삶에서 어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상징적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무슨 일을 벌입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취한 행동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제일 먼저 뭘 봤습니까? 어머나, 네, 이렇게.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들이 적극적인 그런 행동에 비교되는 또 다른 한 가지를 합니다. 숨죠. 어디로 숨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다는 것은 그들이 어둠을 쫓아갔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불순종의 인생이 자연스레 빠지게 되는 것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이 아담의 범죄 이후의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이 어떻게 빛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인생길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제주시를 다녀오면서요, 이제 산길 있죠, 어성생활, 완전히 1100고지까지 올라갔다 오는 길, 그 길을 이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쯤 올라왔을 때 산길 옆에 참 반가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제주의 가을을 상징하는 억새가 피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억새가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억새가 피면 뭡니까? 이제 한 해가 다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억새가 반갑지는 않은데 억새 자체는 너무너무 저는 좋아합니다. 특히 지금 막 피어났을 때 이게 막 퍼지지 않고 그죠? 그 가느다란 줄기들이 이렇게 달려서 하늘을 그리는 모습은 참 마음을 푸근하게 합니다. 아무튼 아무리 덥다고 해도 가을은 가을인 모양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 저는 신기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아직 여름이라고 덥다고 난리인데 가을이 오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자연은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싫든 좋든 가을이 우리 곁으로 밀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단지 시기가 좀 늦고 빠르다는 것만 빼고 가을은 이미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밀고 들어온 가을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열매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후반부와 9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제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관한 결과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 있는 것들이어야 함을 이 바울이 주지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요 구원이라는 중요한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이 가치 때문에 이 빛의 열매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빛의 열매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의 길에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한 아담이 금방 어디로 갔습니까? 어둠을 향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즉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지경 안에 있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빛이며 그런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당연히 우리 삶은 빛이 되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의 결과는 반드시 빛의 열매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빛의 열매에 속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멀어진다면 그건 모순이죠. 지금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큰 위기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빛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만이 가는 모든 교회, 즉 올바른 교회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모든 그 착하며 온상이어야 합니다. 그 행위를 의로워야 하고 그 존재 자체는 진실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비추라고 이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 그 세상 그리고 지금 바울이 빛의 자녀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지경에서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것은 지금 방금 말한 이 빛의 열매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일 때 한국교회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정부의 지침을 따라 주일 예배를 모여 드리는 문제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마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한다. 아니면 어떤 위협 속에서도 교회는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유력한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의견이 갈렸고요. 심지어 각 신학교의 교수들조차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명분은 모두가 있었습니다. 양쪽 진영 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 옳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하고 말 게 뭐 있습니까? 그때 한동안 예배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온라인 일요일 예배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할 때 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양쪽의 입장을 판단할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고 말고, 그거는 제 역량으로는 부족했고요. 단지 그때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주변의 이웃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고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죠. 당연히 그래야 했으니까요. 우리 교회 건물 주인의 아들이 지금 저 건너편에 창고 옆을 보면 수리를 해서 그 안에 가정집을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결정했다는 말을 듣고 그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 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도 조금 무서웠는데 이렇게 결정해 주시니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인집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오늘 이 말씀과 결부하여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리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선택해야 될 문제였다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 적어도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지경 안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임을 조금 깊이 더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아마도 그랬다면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좀 돌아보면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다면 지금과 같은 교회의 위기에 세상은 우리에게 그럴 줄 알았다, 고소하다가 아니라 힘내라고 응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무조건 예배 드리는 것, 여기서 말씀드린 예배라는 것은 이런 시간과 장소, 형식을 갖춘 것으로 말합니다. 삶의 최우선이라는 것에는 저는 이견이 절대 없습니다. 총칼의 위협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망가뜨리기는 훼손해 가면서까지 해야 한다면 그것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의 만족, 우리만의 기쁨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오늘 바울의 당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을 무시하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저버린 그런 열매를 추구하는 예배만 드리겠다. 과연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길에서 강도 만난 이웃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했던 바리새인과 레위인들보다 제사장보다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당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새신자반 공부를 같이 하면서 우리 그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배란 무엇인가? 의사에게 지금 위급한 환자가 있다면 비록 그 시간이 정해진 형식을 갖춰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이라고 할지언정 그 시간에 위급한 환자를 돌보는 것이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사회에서 자기가 맡은 사명 따라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그것이 곧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고 우리 이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존재해야 할지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빛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빛으로 산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가득한 그런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작은 욕심을 접고 우리 교회만 기뻐하는 일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소명을 다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누구든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 알게 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사는 겁니다.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늘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직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올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살아야 할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 가득한 열매들로 채워진 인생,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구원의 길에 참여하게 된 사실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면 그것이 빛의 삶이기에 그에 합당한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 일부를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행위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행위여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며 그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온전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생업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그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놀라운 귀한 손길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때 다들 잘 보내셨죠? 예, 지난주에는 무지하게 썰렁했었습니다. 오늘 다들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10월 첫 주는 늘 해마다 했지만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성찬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니까 기도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단체 카톡방에 게재했던 태국 산지에 발생한 홍수 피해, 또 카렌족 어린이들이 겨울을 나야 하는데 태국에서는 무슨 겨울인가 하시겠지만요, 거기도 은연히 있습니다. 우리처럼 막 파카 입고 그런 건 아닌데요. 건기에는 겨울이면 밤에 좀 추워요. 그 아이들 옷가지 때문에 후원 요청이 왔는데 교우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230만 원의 연보를 해주셨습니다. 곧바로 선교사님께 송금 처리했고요. 후원이 적을 경우에 교회에서 일부 감당하려고 했지만 후원 액수가 충분해서 따로 헌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교우들께서 후원해 주신 걸로만 감당을 했습니다. 신주영 선교사님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11월에 입국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강단에서 선교 보고를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오셨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또 기도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 속에서 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빛의 자녀를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귀한 빛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주신 생업과 또한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